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 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에스더 설교를 할 건데 순교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왕 앞에 나간다는 거 못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안 부르면 아무리 중직에 있어도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왕이 안 부르는데 왕한테 나간다? 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왕한테 가서 왕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독살할 수도 있고 함부로 못 나가요. 전하 앞에 어떻게, 폐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거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평민들이 이 바울교회, 그것도 바울교회야. 이 바울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부르셔서 이 왕 되시는, 왕 중에 왕이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멘. King of the Kings이잖아요.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셨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고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신현무 목사 같은 이 부족한 이 문열이를, 제가 큰아들이라 문열이거든요. 큰 자식들이 문열이잖아요. 문열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쓰시는 걸 생각하면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이것을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계약 문서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라는 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그죠? 우리 옛날에 신명기 할 때 다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contract with God.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쌍방이 그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깨져요. 그래서 위약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될 수가 없죠. 한쪽이라도 깨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계약 깨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단단히 문서화하고 했는데도, 공증까지 했는데도 깨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계약이 있어. 그 계약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이 계약은 한 번 맺은 계약은 영원한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약의 이 법조문의 그 말씀이 뭐냐면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30장, 31장, 32, 33장까지는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말씀이요, 아픔의 말씀이요, 고통의 말씀이요. 왜? 오늘 말씀에 되지만 너희가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총으로 부르셔서, 막대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맷때리시는 장면.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부터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 회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은요,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Our daily bread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지금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썰렁했을 때잖아요. 5개월 전에.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오늘은 또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요새는.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고, 우리가 분위기가 좀 스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간한 교회 같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 교회잖아요. 이 호남의 아이콘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가 와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바울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 교회는 진짜 모험적인 교회다. 그런 우리 교회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덜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고난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벼락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남탓 할 이유가 없어요. 늘 제가 종종 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 탓이다. 이거 내 탓. 할렐루야. 내 탓인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게 그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일이 내 탓이건 돌이켜보는 거야. 다 은혜예요. 내가 덕을 못 세웠구나.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처와 치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를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기록하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내 죄 때문에
이걸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난당하는 일이 어떤 징계라고요? 잔인한 징계래. 여러분, 벌을 충분히 잔인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잔인한 징계입니까? 그죠?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어쩌면은 하나님께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굉장한 아픔을 당하고 어저께 남자들이 막 얼굴이 막 경기가 일어나고, 그죠? 어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막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그때 깨닫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은 자기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면 거기서도 벌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도망간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이 올 때 도망갈 필요 없어요. 도망가면 거기서도 징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신 일인데 누가 그걸 변개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2년 만에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복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야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속에서 상처를 낫게 하고 세사를 돋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17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 새살을 돋게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경청하는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살이 돋게 하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어버리십시다.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회복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18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죠?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이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실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일이잖아요.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약속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시라고. 그래서 말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빵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말씀, 그게 아까 본 우리 22절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다시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울교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새벽에 확실한 도장, 이게 도장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도장을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맺어가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3절과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마지막에 그렇게 매주을 했는데 경고의 마무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뜻하신 일이잖아.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히 받아야 돼. 이미 매를 자초했잖아. 그래서 70년 동안은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별되자.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영부영 살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70년 동안 노예생활 하기까지는 이런 축복을 지금 미리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무 실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70년 후에 회복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70년은 복역해야 된다. 그 70년 복역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바벨론 땅에서 섞여 살지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끝날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70년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마무리가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는 분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걸어가십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 끝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끝날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섞이지 말고. 요즘 문제가 뭐야? 섞이는 게 문제야. 섞이는 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순결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불순물 약간만 섞여도 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반드시 회복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섞이지 말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의 계약, 이 계약이 얼마나 황홀한 계약인지 감히 우리 같은 존재들이 왕 중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고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고 언덕 위에 성벽을 세우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보이. 두 손 들고 합시다. 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 나는 내 믿음 지키.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이, 나의 놀라운, 아멘.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후렴 다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까? 담대하십시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이렇게 세워주신 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눈을 부리고 기도하고 오늘의 바울교회가 됐는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모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이 되서 말씀의 종이 되서 기적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제가 버틸 수가 있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협력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 원로 명예 협동 모든 장로님, 우리 현역 장로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 더하셔서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사업도 잘 되고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님들 이 어려울 때 신방하고 성도들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병원에서 일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